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대로 성령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행적을 잠깐 요약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주 34년경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러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47년에서 58년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러 왔다가 붙잡혀서 팔레스틴에서 2년여를 재판을 받으며 허송세월을 하다가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61년에서 63년까지 제1차 수감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라고 한 말처럼 석방되었다가 다시 67년에 2차 수감이 되고 68년에 순교합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제1차 수감 때의 옥중에서 기록하여 각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제1차 수감이 거의 끝날 무렵인 63년경에 그러니까 옥중 서신 중에는 맨 나중에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였죠. 개론에서 공부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답답한 마음에 드로아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마게도니아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인 줄 우리가 인정을 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도시에 가서 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문 밖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울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섬깁니다.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하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을 돕는 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한 근심에 에바브로디도를 대한 근심이 더 더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리면서 자신의 소식도 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는 먼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있고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2장 12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4장 1절에서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구구절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신뢰가 흔들리는 이 현대 이 교회에 이 빌립보 교회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3장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인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또 반대로 반도덕주의자, 쾌락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한 분쟁과 다툼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빌립보서를 읽으면 감사, 기쁨,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특히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4장 106절의 짧은 서신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 동사형을 합해서 16번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라는 것까지 하면 기쁨이 18번이 나옵니다. 자, 1장 4절에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고, 1장 18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또 4장 4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라는 말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해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뜻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가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쁨을 말하고 명령하는 사도 바울의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감 중에 있습니다. 1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21절, 25절에 읽을 수 있는 그 마음, 한번 집에 가서 빌립보서 4장이니까 한 30분이면 읽으시니까 읽어보십시오. 저는 1장 21절에서 25절에서 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매임의 생활, 감옥의 생활인가는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23절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모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더 사는 것이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 자신 하나만 딱 떼어놓고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천국을 가고 싶고 천국 가는 것이 할렐루야하고 감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니, 또 주변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니 어떻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것이 유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우리 범죄자들을 보면 나와서 재범 확률이 참 높죠. 재범을 하면서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다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를 잃고 갇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더구나 당신은 죄수들의 식생활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옥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기쁘다.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철부지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를 그대로 다 겪는데 거기에다가 불신자들은 가지지 않는 이 영적 문제들을 추가로 더 가지게 되죠. 신앙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각자 사명의 십자가를 또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성도의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이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매맞을 것 같고 그래도 신앙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할 것 같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것 같고 이런저런 습관적인 이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를 잃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은 빌립보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오늘 본문사만 1절과 2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나는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삶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을 끝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도 사명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고 또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과 감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종이라는데. 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노예.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기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당시에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당시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승 취급받았죠. 노예는 인격도 소유도 없습니다. 자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이고 생사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께 절대 복종하는 노예이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까?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노예인이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신 그 고귀한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자유자이지만 그러나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노예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도 의지도 감정도 이해도 일찍 버려야 됩니다. 오직 주인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주인의 유익이 자기의 이익이 되어야 되고요. 주인과 함께 웃어야 되고 주인과 함께 울어야 하고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서 죽고 주인과 함께 살고 주인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까?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습니까? 순장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도 같이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의 현실에서도 기뻐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 주인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종로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확고한 가운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에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그런 종들의 마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그것이 확고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 자, 보십시오. 지금 그 로마의 많은 그 죄수 속에 있지만, 자, 많은 죄수가 있지만은 같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그런 잡범들과 지금은 그런 죄수가 없지만 독재시대 때는 정치범들이 있었습니다. 정치범은 거기서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지만은 자신을 생각하는 위상이 다릅니다. 그렇죠? 사회 잡범하고 정치범하고는 자기 위상이 다릅니다. 자기 스스로. 사도 바울도 로마의 국법을 어긴 자로서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었겠지만 바울 자신의 자아상은 다른 것이죠. 자신은 로마의 죄수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죄수이지만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누구의 죄수입니까? 그리스도의 죄수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같은 병실에 누워있다고 해도 같은 환자가 아닙니다. 그냥 환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있습니다. 병으로 입원해서 그 병 때문에 고통하고 원망하고 절망만 하는 사람은 그냥 환자이죠. 그러나 이 나의 병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성결해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에게는 그 질병의 아픔 중에서도 내면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기쁨과 감사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가난하면 내가 그냥 가난한 불쌍한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청빈자가 된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말씀하시는 것이 복 있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빈자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늘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땅의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에요. 3장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라. 자, 정체성이 없으니까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자기의 신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 부귀영화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었던 거라. 그렇죠? 그런데 1장 1절로 돌아와서 하반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며 성도라고 하는 말은 명사인데 형용사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명사화한 건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별되다 봉헌되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되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건물이 하나님 위해 봉헌되면 그게 뭡니까? 성전. 어떤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지만 성별되면 그것은 성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부여잡고 성도는 하늘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주인이시고 그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의 거룩한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모든 일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것도 4장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는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잊었다가 다시 사랑해 주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어서 11절부터 보면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비천, 배고픔, 궁핍 등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형편에서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요. 수도 없이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주 안에. 그 안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해도 19번이 나오고요. 기뻐하라 할 때에도 4번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번이. 2장 29절, 3장 1절, 4장 4절, 4장 10절에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복음이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 지난주 3일체 강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 안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예수와 연합해서 주 안에서 주 은혜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1장 2절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없습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이렇게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시작해서 주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온전하게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이 있어도 나는 질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아멘이십니까? 가난과 질병과 고난의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쓰러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 있으면 됩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것을 이제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 자체, 성도들의 그 자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둘째는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이 비록 매여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감옥과 황제의 가족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갇혀 있는 것이 괴롭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투심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것마저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제 1장 19절 이하에 죽음을 초월한 신앙,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4장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께서 가깝다고 그랬어요.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적으로도 주님의 판단은 멀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관용해라. 그리고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4장 10절 이해 끝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에게 보내준 그 사랑의 선물, 선교 후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말할 때에도 4장 10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크게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자, 이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시선이 초점이 사람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과 물질을 주관해 주신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주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예수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그 사람이 잘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람이 늘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환경에 초점을 두면 그 환경과 함께 기쁨과 감사가 오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돈에 초점을 둬버리면 반드시 기쁨과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두고 모든 사람을 본다든지 환경을 본다든지 모든 일들과 현상들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주권적인 뜻대로 섭리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자칫 기쁨과 감사, 찬송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영광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전체성을 확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하는 시민이다. 그 다음에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됩니까? 주님께. 세계, 정세, 경제, 나라 안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 그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 내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그 주님, 내가 충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과 성령이 살아가셔서 기쁨, 감사,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느덧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식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기쁨을 잃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다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마귀의 역사와 공격과 이 세상을 다 이기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또 만나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다시 모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칭령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내 기쁨 되시니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